네, 안녕하세요. 이준 전사입니다. 오늘은 새벽 묵상 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것이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오늘 말씀은 아브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람이 어떻게 반응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도대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고 내 상속자는 지금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인 거죠. 왜냐면 얼마 전에 롯과도 헤어졌잖아요. 원래 롯도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롯과 헤어지는 그 장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자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기 위해서 끝으로 모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람이 3절에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탓이라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2장 그리고 11장 후반부부터 보면 아브람이 자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고요. 12장에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롯과도 헤어질 때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을 자신은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순종해 왔어요. 그런데 왜 내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다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더니 여호와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순종해 나갈 때가 있죠. 그런데 결과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결과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브라함처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의를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여겨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좀 불안한가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땅, 그 자기 자손이 점점 번성할 때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는 원래 가나안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땅의 주인들이 있는데 이 땅을 우리 자손에게 줄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라. 무엇을?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9절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들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가져왔는데 다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서 다 펼쳐놔요. 그리고 솔개가 왔을 때 막 그것을 이렇게 솔개를 쫓습니다. 이 구절이 사실상 오랜 시간 동안 난해 구절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이 장면은 사실상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식인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 피해 계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계약서를 씁니다. 어떻게 해요? 뭐 이건 나중에 다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 쪼개놓은 그 짐승을 쪼개놓은 그 중간을 계약자 당사자 둘이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그러니까 이 계약을 피해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계약식을 하고 나면 이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이 짐승처럼 둘로 쪼개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이 다른 계약자가 계약을 파기한 사람을 이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 죽이겠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피해 계약인 것입니다. 그걸 이 고대 그러니까 근동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였죠. 하나님이 무엇을 이것들을 준비해라. 나를 위해서 이걸 준비해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계약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피해 계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거죠. 이것은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15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막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막 원망과 불평을 막 하는데 하나님이 탓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내 자손이 없어서 상속자가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막 내비치는데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징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징표가 바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계약식을 위한 재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들, 자신이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죠. 그게 에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인 거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순간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거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연약한 믿음과 생기지 않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표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때로는 표적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그 기적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눈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앞에 우리는 오늘도 딜레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너무 잘하셔서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그 손길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만 낼름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믿음의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은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